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있으시네요. 근데 박수는 왜 치시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아본 건 또 생전 처음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정말 눈물과 땀방울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이 제게는 참 큰 축복이고 복이라는 생각이 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 귀에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은퇴했고요, 동sun교회에서. 그리고 지금은 진색골 광주 경기도 광주 진색골에서 영성 수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5번 2박 3일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한두 번씩 있지만 거의 평신도 중심으로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큐티보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해가는 훈련들을 시키는 게 저희 과정입니다. 4월달에 이미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6, 7, 8 헌충일이 6월 6일이라 그래서 쉬는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6, 7, 8 목금토 이번에 7기가 다시 또 오픈됩니다. 여기서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렇게 인사 먼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눈물방울 땀방울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듣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 하나 먼저 읽어드립니다. 아내가 교통사고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벌써 수술 중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하셨습니다. 숨진 아내의 얼굴을 보고 맥없이 나봤습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견딜 수 없는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군의 공중 전화 박스로 가서 수첩을 펴보니 친구들의 이름이 5장이 걸쳐서 모두 93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밤중에 내 아내 죽었으니 와서 나 좀 위로해 주게 말할 친구가 93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천만 뒤적이다가 전화 한 통화 못하고 전화 박스에서 나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심한 절망감만 밀려왔습니다. 이런 때 내 전화 받아줄 친구가 내게 하나도 없다니 이제까지 난 어떻게 인생을 산 거야?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산 것 아니야.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에 올랐던 한 중년 남자의 고백의 글입니다. 이 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가장 어렵고 내 인생에서 절박한 힘든 순간에 오밤중이라도 내 전화 받고 달려올 친구가 한 명쯤은 있으십니까? 네. 한번 머릿속으로 굴려보십시오. 누가 올 수 있을까?
체면불고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그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며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내겐 있나? 데이빗 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Lonely Crowd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 속에서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고도 산업사회에서 남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살다가 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파묻혀 있지만 정작 나는 처절하게 고독하게 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가장 사교적인 사람이 가장 고독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사교적일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가장 고독한 사람이라는 거죠. 농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친구도 많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가장 고독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첩에 연락할 사람 이름은 많은데 정작 답답할 때 전화해 볼 친구가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데 정작 나는 점점 더 고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러고 하와를 지어서 옆에 짝 지어 놓으시면서 함께 잘 살아, 함께 살아가는 동지를 곁에 두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이란 인간 고독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처방전이었던 거죠. 가정만큼은 고독하지 않은 장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요즘은 가정들조차도 점점 더 고독한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년 목회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다 답답해야 합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 받았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동성교회 교인인가요? 아니요. 저 다른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끊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요. 우리 본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저는 그날로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 목사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절 모르니까. 그래서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예, 그런 말씀 해보시죠. 저는 권사인데요. 우리 남편은 장로인데요.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혼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런 절박한 전화들을 여러 번 받으면서 교회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고독해져 갑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아져 갑니다. 오래전 이어령 선생님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떻게 보면 고독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청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고독이라는 것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척후병처럼 우리를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히 고독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내가 믿을 분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야 우리는 겨우 하나님을 찾아오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그 고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고독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도우미들을 우리 곁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 홀로 남겨두시는 하나님 아니셔서 그런 영적 도우미들을 가리켜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Spiritual Father, 영적인 아버지, Spiritual Mother, 영적인 어머니, Spiritual Friend, 영적 친구, 영성 친구라고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친구들은 뭐 낚시질이나 등산이나 운동이나 하는 차원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직면한 아픔과 고통, 인생의 의미를 함께 맞받아가면서 함께 성숙하고 자라가는 진짜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을 영성 친구라, spiritual friend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한번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 묵묵부답.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친구들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영성 친구, 그것도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 영성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 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건 없이 믿어주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건 없이 믿어주라. 현대인들이 왜 고독할까요? 믿을 놈이 없어서 고독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 털어 놓았다가는 그 다음 날로 소문이 다 나니까 속에 있는 건 내놓고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구역장님한테 예배 중에 고백했더니 그 다음 주에 그냥 교회에 다 알려져서 그 다음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털어놓지 못하니까 점점 더 우리는 고독하고 쓸쓸해져 가는 거죠. 학교 선생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냥 학교에다가 감시 카메라 틀어놔야 되고 계속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하루 종일을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살펴보고, 왜요? 못 믿으니까. 안 보이는 것을 펼지도 모르니까요. 자식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형제자매도 못 믿고 심지어는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30년 40년 예배당에 다녔는데 하나님도 어떤 때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철저히 나 중심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요. 안으로 숨어 가다가 보니 더욱 처절하게 혼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벽을 쌓고 남들과는 벽을 쌓고 스스로 골방에 갇혀버린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왜 고독해지는가? 그 이유 때문에 그 고독한 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어주는 것이다. 아무도 믿지 못하니까 고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렇지만 믿어주는 것은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너무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40년 이상, 42년을 산 우리 마누라도 남편을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끔 자꾸 그래요. 여보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걱정 좀 하지 말고 살자. 그래도 못 믿어. 남편은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못 믿어.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니까요.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전적 타락으로 다 깨어졌지만 깨어진 구석구석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믿음직하지 않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믿어주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100%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지만 사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점 많고요. 흠없는 것 같은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약점과 실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다 편입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줘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선한 것이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사람 속에도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어주는 법을 배우게 되면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러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가면서 신앙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다가 보면 서로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교수 노릇하고 있는 우리 막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아마 교수 사회에서 억울한 일들 그렇잖아요. 아시안계 동양 교수가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죠. 미국 사회도 인종차별 없는 것 같아도 은근히 차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나 억울해. 그 얘기를 듣다가 이게 소리 켜놓고 하니까 듣다가 내 옆에서 그래 맞다 아빠도 억울해. 생각해보면요 억울한 거 많아요. 다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요. 저런 사람도 끝까지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속아도 믿어줘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못 믿어도 믿어줘야 한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불신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엄청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불신, 노사 간의 불신,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 교육자와 성도 간의 불신, 목사님하고 성도들, 장로님들 사이의 불신이 얼마나 교회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간의 불신, 배우자 간의 불신, 진보, 보수, 극우, 극좌,
불신. 이런 불신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는 곳곳에서 엄청난 불행의 대가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의부증 환자 불쌍해요. 의처증 환자 불쌍해요. 저는 그런 사람 제 목회 중에 몇 번 봤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그 집사님은 얼마나 깨끗한데 그런 생각 전혀도 안 가지는데 남편은 교회만 가면 이상해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 전화 받아야 돼. 안 받으면 큰일 나.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막 가지고 아직 예배 안 끝났어. 그러고 들어오고.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가지의 증거가 다 소용이 없어요. 뭘 갖다가 해도 못 믿어요. 그것도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선생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자식을 그 선생님에게 맡겨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을 못 믿는데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내 영혼을 맡기고 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자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말뿐이겠지. 글쎄요, 목사님 정말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믿음을 가지는 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어줘야 믿지. 근데 하나님이 믿음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배우자를 믿고 목사님을 믿고 장로님들을 믿고 자식을 믿고 부모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의심하는 사람 불행하기 짝이 없어요. 남편 의심해봐요. 아내 의심해봐요. 부모님과 자식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불안한 심정으로 앞으로 사는 나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72살이거든요. 별로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 바로 이런 거예요. 28년 목회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청년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그동안 외부 강사만 많이 모셔와서 부흥회 했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 부흥회는 못했네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우리 청년부 부흥회 담임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똘똘한 몇몇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방송 하나 만든데요. 방송 한 1시간짜리 방송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광고해가지고 또 저 친구들 온다고 그 방송 온 거를 뭐 MC도 정하고 뭐 카메라 해놓고 그런데 나한테 1시간짜리에 질문할 내용들을 A4 용지 4장을 써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이거 질문할 때니까 대답 준비해 주세요. 4장이요. 와, 뭐 할 얘기가 이렇게 뭐가 많냐? 근데 제 1번 거기 쓴 거 보니까 목사님 피부 관리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아니 한평생 그래도 영성신학을 공부했고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물어보지 않고 이게 뭔 그따구 소리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부 관리? 웬 피부? 저는 강호도 촌놈이라 관리해본 적이 없어요. 비누? 빨리 비누로 세수한 적이 하도 많은데 보는 적이 없고 그런데 왜 70이 넘었는데 이 정도 될까? 그리고 아마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게 궁금했던가 봐요.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 이 애들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나 대답할 거를 모르겠다. 내가 뭐 피부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딱 하나 있대. 피부 관리 비결이. 그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은 한 번 결정하면 후회하는 법이 없고, 문제가 생겨도 한 2, 3일 동안 밤새우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 딱 지으면 그 다음에는 뭐 다시는 돌아본 적이 없고, 또 사람도 아무리 못된 놈도 그냥 무조건 믿어주면 그 다음에는 배신을 당해도 허허. 그게 아마 피부 그 좋은 비결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가. 저는 정말 그래요. 속상한 적이 왜 없겠어요? 수도 없이 많았죠. 억울한 때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룻밤 혹은 이틀 밤 새우면서 속을 끓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가슴을 치다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너 아니다, 네가 잘못했지, 그냥 용서해.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다시는 돌이켜본 적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게 저로 하여금 이렇게 뭐 그래도 늙었어요. 속은 다 늙었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나아가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생애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리가 없어요. 불행해요. 얼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요. 그의 삶,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이 차고 더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믿는 믿음 위에서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고 목사님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믿고 옆에 있는 집사님 다 믿어주세요. 그러면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 없이 함께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건 없이 함께하라. 첫 번째 얘기 듣다가 보면 여러분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어주라. 두 번째는 조건 없이 함께하라. 왜 우리들은 고독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남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나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습관 따라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져요. 오래전에 유명 연예인 한 사람이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오해를 받고 언론의 집중 타격을 받고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사건에 터지다가 보니까 이 연예인은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배신당한 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두문불출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음식이고 뭐고 다 시켜서 집안에서 아예 밖으로 나서지 않은 지 6개월 만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이 친구 어떻게 사나 해서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현관문 두들기니까 딱 열고 누가 왔나 하고 확인하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살살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친구 딱 뒤로 그런 문 꽉 닫으면서 부들부들 떠는데 소위 말하는 대인 공포증에 시달려서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피인처럼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수만 명 앞에서도 자신 있게 공연하던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피인이 될 수 있어요. 습관 때문이에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가둬놓으면 피인이 되고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가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내게 다가와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무나는 아니겠죠.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느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말 거는 거 좋잖아요. 말 거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생길 수 없습니다. 찾아가십시오. 먼저 말을 걸어보십시오. 먼저 말을 상냥하게 건네는 사람에게 뺨 맞을 이유는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처럼 고독해 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나의 말 건네는 것을 통해서 영적 우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28년 동성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 등록한 지 10년 동안 아무도 다가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인 한 명이. 그리고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 이런 교회가 다 있습니까? 사실은 나도 그 교인 처음 알았어. 2,500, 3,000명 되는 교인들 부터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죠. 너무 미안한데도 아는 척하면서 그래도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데 10년 동안 버텨줘서 고맙다고. 보통은 아무도 알아주면 3, 4년 다니다가 그냥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리고 딴 교회 가죠. 알아주는 교회로. 근데 버텨줬어. 10년 동안. 와, 그게 어디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에게 우선 고맙다 그러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나한테 와서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교인들 중에 딱 보고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은 붙잡고 말하라고. 또는 성가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가대 와갖고 나도 성가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라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반에 등록하셔서 공부하세요. 이 비비고 들어가야지. 아무도 그냥 봐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사실은 바나바 교육 해가지고 교인들, 권사님들 다 훈련시켜서 새신자 교육하고 막 해도 잘 안 해. 얼마나 교만한지. 죄송합니다. 여기 안내위원들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안내위원 이거 해놓고도 처음 나오는 사람, 낯선 사람 인사도 안 해요. 내 눈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는데 교인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참 먼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친구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다가 어느 모임에 들어갔는데 왕따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왕따 당해요? 네, 그런 모임 나도 아니까. 교회 모임들이 참 많지만 누가 회장이냐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모임들이 그냥 잘 못 굴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죠. 그 왕따 당했어요? 그럼 나오세요. 딴 모임 가세요. 딴 모임 갔는데도 또 왕따 당하셨어요? 그럼 또 딴 모임 마음에 드는 대로 가세요. 근데 서너 번 이렇게 돌다가 왕따 계속 당하면 그때는 문제가 누구한테 있을까?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다녀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친구들을 교회 안에서 꼭 사귀면서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런 친구가 내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갈 만한 모임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갈 만한 모임이 없어요?
그럼 뭐 모임 하나 만드세요. 목사님한테 얘기해놓고 큐티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그 아이들 너무 고생 많이 하는데 가끔씩 돕는 안에 청소라도 도와줄 수 있는 모임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해보다가 보면 여러분 곁에는 영적인 귀한 영성 친구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조건 없이 희생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건 없이 희생하라. 현대인들이 왜 고독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위해 남을 희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합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작지만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나눠 먹으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은 있을 줄 압니다. 많은 이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온다고 착각해요. 유명한 인기 연예인만 되면 친구들은 저절로 구름대처럼 모인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고 모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고 인기를 누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고치죠. 가정도 깨지고 친구들도 그 과정 속에서 경쟁심 때문에 갈라집니다. 결국 원하던 위치로 올라갔어요. 인기도 없고 돈도 벌었지만 주변에 보면 아무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제 8절 전도서 4장 8절의 얘기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후회하는 거예요.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열심히 부를 추구하지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고독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그런 사람들 없는 것처럼 오직 나의 성공과 돈을 위해서 그것을 다 희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후회하느냐 하면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아무런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단 말인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제법 많아요. 예? 왜 사람이 고독해집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가족이고 친구고 아무것도 모르게 밀어 붙이는데 고독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남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흘려보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중보기도도 남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럴 때 사랑과 존경이 오가고 너와 내가 같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2년 동안 전도사 할 시절에 본래부터 가난했던 집안이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 사례비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았겠어요. 근데 사례비 받으면 제가 외아들이다가 독자니까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절반 독대해서 부모님들께 생활비 보내드리고 절반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한 달 살기도 힘든 그 사례비로 절반 살다가 보니까 막내 딸내미 우유값이 없어서 밥풀 해서 물을 만들어서 먹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해서 절반을 보내드리면 서울에 계신 어머님이 모교의 권사님이셨는데 죄송해요, 물 좀 먹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기침 한번 나오면 우리 어머님이 아들한테서 돈 왔다 그래가지고는 구역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서 한 판 쓰세요. 아유 참 어머님 대책도 없으시지. 당신 손녀딸은 지금 우유값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시나. 한쪽으로는 좀 원망의 소리도 들어가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새벽마다 눈물 뿌려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비록 당신은 먹을 거 없어도 이웃들과 풍성하게 나누어서 사셨던 어머님, 그 어머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제 41년의 목회를 아주 풍성하게 복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잘 될 거예요. 뭐 풍성해서 남아 돌아서 나누는 게 아니고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 조금씩 나누면서 풍성하게 교회 안에서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혜령 선생님 얘기했지만 글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인간을 넙치, 참치, 날치형으로 나눠보자. 넙치형 인간은 바닥에 납작 깔려서 살면서 물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 참치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다. 하루 종일 퍼덕퍼덕 헤엄쳐야 산다. 그런데 날치라는 생선은 바다 바깥으로 날아간다. 쫙 날아오르면서 바닷속 물고기가 바다 풍경을 보는다. 수면을 박차고 오르면서 다른 세계로 나간다. 이렇게 다른 세계로 돌파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런데 날치로 살려면 장이 비어 있어야 한다. 이 배가 꽉 차 있으면 못 날잖아요. 비어 있어야 한다. 뭘 많이 먹으면 무거워서 날지 못한다. 마지막 문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격이에요. 이어령 선생은 한국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날치가 되어야 한다.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 너무 부자예요. 진짜 너무 부자가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자예요. 옛날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당시의 유럽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속화돼서 그냥 기름지고 비대해졌어. 날아가지 못하는 기러기와 똑같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혼을 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부자이고 너무 욕심이 많아. 한국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생각도 너무 많고 경쟁심도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욕심을 비워야 해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생각도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왜 친구가 없겠어요? 왜 영성 친구가 없겠어요? 왜? 우리 곁에 세겹줄 영성 친구들을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워버리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오신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비워서 누군가의 소중한 영적 친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